오늘은 창조 원리 중에서 이성성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성상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이런 관계가 상대적 관계고, 또 남자와 여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것도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소리에도 억양, 장단, 보저, 혈이 부동 등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성상이라고 원리에서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서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을 작품에다가 실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이 천지 만물에다가 다 쏟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을 관찰함으로써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하는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 음성과 양성에 대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물질을 형성하고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근본 요소인 소립자를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원자를 형성합니다. 원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서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해서 분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분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주고받아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있어서는 수술과 암술이 있어서 수술과 암술에 의해서 공존하고 있으며, 동물에 있어서는 수컷과 암컷에 있어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로 잘 주고 잘 받아 번식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자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야 선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고음이 있으면 저음이 있고 억양이 있고 장단이 있고 표리, 부동, 남북, 동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상대적 관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인 상대적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보다 더 근본된 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성과 외형입니다. 인간을 비유해 본다면 내성은 인간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인간의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성을 닮아서 외형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성을 원리에서는 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상은, 성자의 성은 성품을 뜻합니다. 성품, 내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성품이죠. 그런데 그 옆에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상은 뭐냐? 모양을 말합니다.
마음에도 꼴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상을 닮아난 이 몸도 형상도 상자는 꼴을 말하는 것이고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상이 이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형상도 꼴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금이나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성을 성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제2의 성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의 성상이라고 해서 이성성상이라고 원리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성과 이 외형에 있어 가지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성은 플러스고 외형은 마이너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 안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자 마음 중에 남자 마음이 있고 여자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외형 안에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인간을 두고 보면 남자와 여자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외형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지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내성과 외형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러한 존재로 생성되었는데 동물에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이 생을 유지합니다. 식물도 식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와 원자와 소립자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자나 원자나 소립자나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잘 주고 잘 받아서 물질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고 양자와 전자가 결합하는 인간의 성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립자를 존재케 하는 모든 원인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성상적인 요소와 몸적인 형상적인 입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있게 한 궁극적 원인자를 추구하고 원인자를 추구해서 최종 원인자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최종 원인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원인자도 하나님도 플러스적인 하나님, 마이너스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적 하나님과 여성적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적 마음이 있고 여성적 마음이 있는 하늘 남성과 하늘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물세계 인간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뭐가 있느냐?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마음과 몸으로 성상과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그 몸은 분명히 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 창조할 때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몸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도 인간과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남자,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남성적 하나님과 여성적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체가 존재하는데 한 가지 틀린 점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체라는 것입니다. 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체는 모양, 형태는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체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자를 써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단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성성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은 남성적 하나님, 여성적 하나님,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은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상과 형상입니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밝혔느냐? 동양 철학에서는 창조주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성체, 태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태극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목, 화, 토, 금, 수가 나옵니다. 목화, 토, 금, 수로 만물이 구성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도라 하고 도는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태극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성체이며 거기에서 역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극은 단지 플러스 양성과 음성, 음량만 밝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와 같이 성상적인 부분을 수백 년 전부터 성상적인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를 들어본다면 동양 철학은 목, 화, 토, 금, 수가 만물을 구성하고 인체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갑인년, 기사월, 갑자일, 기사시로가 됩니다. 그러면 갑은 뭐냐? 모입니다. 기는 뭐냐? 토입니다. 갑은 뭐냐? 모입니다. 기는 토오행입니다. 사는 뭐냐? 화오행입니다. 사는 수오행, 사는 화오행입니다. 이는 목오행입니다. 목화 토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플러스고 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사는 플러스고 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목화 토금수와 그리고 음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동일한 오행을 비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해 주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목이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목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도와주는 오행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화는 두 개 다 식신입니다. 식신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고 굉장히 구태한 형식은 다 철폐하고 권위주의에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겁이 많은 사람은 무모하고 저돌적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띄워줄 때는 굉장히 잘 띄워주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심기를 건들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은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인수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발랄하고 남한테 많이 커주고 싶은
그런 선량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 비겁 대성으로서 그 인간의 성격,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이치를 발견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리에서 말하는 것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100%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는 제1원인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 천지를 창조했다. 원리를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태극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존재인데, 동양에서는 이름을 태극이라고 붙였고 서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붙인 것입니다. 원리는 동양 철학과 원리를 통해서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말하는 창조물이 첫째 태극이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원리에서는 이 태극과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한 존재를 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